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사람의 창조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며 죄악되다는 명제를 확고히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혹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본성으로 그를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람의 창조와 또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비참함을 그의 원시의 고귀함과 대비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과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더 분명하게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상태를 서로 잘 대비하는 만큼 사람의 원시의 고귀함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요.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악한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만큼 그 구원으로 얻은 유익이 그만큼 더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사람의 창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창조하셨는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나 우리의 부패나 비참함을 생기게 한 장본인이 아니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둘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험의 자리로부터 깊은 비참함의 자리로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며, 그리하여 황송하게도 이러한 처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셋째, 우리가 받은 바 은덕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호의를 받기에 얼마나 무자격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넷째, 우리가 상실한 바 그 위엄과 복락을 회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진정으로 사모하며 구하게 하기 위하여, 다섯째, 이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상태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의 제6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으니 라는 답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의 창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 흙으로 지어졌고, 만일 계속해서 의 가운데 있으면 불멸하나 타락하면 필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필멸의 상태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무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고, 그러므로 영혼은 이성적이며 영적이며 불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둘을 연합시키셔서 이 연합을 통해서 한 인격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사람은 인간 본성에 고유하며 또한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외적 기능과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 곧 완전히 선하며 지혜로우며 의롭고 거룩하며 복되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서 창조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 이에 대해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함 받은 첫째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천사 등 이성적이며 지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된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려야 마땅한 의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반론. 그러나 하나님과 땅과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이 창조함 받은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다. 답변.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할 때에는 그것들이 실제로 지각을 갖고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제와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성적인 피조물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도록 해 준다는 뜻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그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깨달으며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성과 지성을 소유한 피조물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연에서 드러나는 그 질서와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소유한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성이 없는 피조 세계를 가리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는 시편의 묘사들을 비유적인 표현들로 보아서 시편 기자가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에게 속하는 일들을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창조함 받은 목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종속되는 다른 목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정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을 다음에는 사람의 행복과 복락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표인데 이는 하나님과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률하심과 능력이 이것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론, 사람의 행복, 그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 이미 갖고 있던 속성이나 조건입니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사람이 창조함 받은 목적이 아니며 따라서 사람의 창조된 목적을 다른 두 번째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 그것들이 물론 사람의 정당한 모습과 목적의 일부이지만 다른 점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되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찬양을 돌리게 하며 또한 그가 친히 사람과 끊임없이 교통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서 그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창조함 받았으며 그것이 사람이 창조 때에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토록 그런 상태 속에 있도록 하시려는 목표를 갖고서 그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런 목표를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애초에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요. 후자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문제, 즉 애초에 창조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보존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의와 참된 거룩함이 세 사람의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세 사람이 지향할 목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상태와 목적으로 제시한다 해도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태인 것이 창조주의 목적의 관점에서는 피조물이 지향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람이 창조함 받은 네 번째 목표는 택한 자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버림받은 자의 형벌에 나타나는 그의 공의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일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째 목표는 인류 사회 보전인데 이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종속됩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리이다. 여섯째 목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들을 다하고 친절을 베풀며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사회를 보존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인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화와 상호 간의 교류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사람의 창조를 인류의 비참한 상태와 조심스럽게 비교해 봄으로써 그리하여 우리가 과연 창조함 받은 상태에서 지향했어야 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선한 상태가 얼마나 고귀하며 놀라웠는가를 깨닫게 되는 정도만큼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처하여 있는 악한 상태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그것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둘째, 그것이 어느 정도나 상실되었으며 또한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그것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과 역사들을 올바로 아는 마음이요,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요, 또한 모든 성향과 욕망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영혼의 영적인 불멸의 본질이요, 전인의 순결함과 순전함이요, 사람의 완전한 복락과 기쁨이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며 그것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의 위엄과 존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영혼의 영적인 불멸의 본질과 지식과 의지의 능력. 둘째,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들과 생각. 셋째, 정의롭고 거룩한 행동, 성향, 의지작용. 이는 의지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의의와 거룩함과 동일하다. 넷째, 행복과 복락과 영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극한 기쁨, 또한 동시에 비참함이나 부패함이 없이 모든 선한 것들이 충만함. 다섯째, 물고기, 새 등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람의 지배. 이 모든 점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본성은 어느 정도 창조주를 닮았다 하겠습니다. 마치 형상이 원형을 닮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참된 거룩함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것들이 그것의 주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혜와 지식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가 여기서 행복과 영광을 제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순서에 따르면 의와 참된 거룩함 뒤에 이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디든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악이 없으며 죄책이나 형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의와 참된 거룩함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둘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내적, 외적 행동과 움직임들, 또한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거룩함은 이런 행동들이 지닌 갖가지 특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론, 온전한 지혜와
의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지혜란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의 지혜조차도 증거할 수 있고 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의와 지혜를 포함할 수 있겠는가? 답변: 여기서 온전한 지혜라 부르는 그것은 무지가 전혀 없는 그런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있도록 의도하신 그런 또한 상태대로 또한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충족하도록 온전하게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의 지혜와 행복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가 계속해서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한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완전히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그에게서 요구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만큼 그런 정도로 그의 의의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의에는 조금도 결핍이 없습니다. 그 의의는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충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다거나 혹은 완전하다는 단어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며 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 그의 신성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형상이요 그와 함께 영원하시며 본질이 동등하시며 그의 본질적인 속성과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자신의 형상도 성령의 형상도 아닌 아버지의 형상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자기 자신도 성령도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성에 관해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형상은 창조된 것이지만 지혜와 정의, 능력과 영광 등의 은사들의 정도와 수에 있어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무한히 초월하며 동시에 제자 중 하나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는 가르침과 덕과 행위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형상이요 또한 아들과 성령의 형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의 유사성이나 동등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특정한 속성들이 신격을 닮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도나 본질의 유사성이 아니라 종류와 모방의 유사성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고 상응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한 모든 것과 친히 상응하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한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전에 논의되었고 신인 동형론자들과 최근에 오지안더가 부인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르시누스의 저작 1권 154, 155면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그것이 어느 정도나 상실되었으며 또한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람이 본래 그 가운데서 창조되었고 또한 타락 이전의 사람에게서 보였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상실하였고 사탄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며 심지어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형체가 없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의 본질과 그 능력들이 그것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저 의지의 자유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사람이 무엇을 뜻하든 자유로이 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지성에는 하나님과 자연에 관한 수많은 개념들과 사고들이 있고 예술과 학문의 근본 원리를 이루는 고유한
사물들과 고유하지 않은 사물들의 상호 구별에 관해서도 많은 개념들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셋째, 도덕적인 덕목들의 흔적들과 잔재들이 있으며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품행을 제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넷째, 많은 세속적인 축복들을 누릴 줄 아는 것. 다섯 번째,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와 통치. 사람은 자기 아래에 맡겨진 각양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전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아직도 사람에게 굴복하여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다스리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과 잔재들이 물론 죄로 인하여 크게 흐려졌고 손상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전혀 무가치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둘째, 우리 속에 그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악인들이 핑계를 삼을 거리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되고 완전하고 구원을 얻는 지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지식과 깨달음, 이것 대신 지금 우리는 무지와 맹목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향과 욕구와 행동들에 대한 제어와 지배, 의지와 마음과 외적인,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일치함, 이것들 대신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과 의지의 성향과 동기들의 끔찍한 혼란과 부패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모든 실제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피조물들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지혜, 처음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을 대적하고 해치고 죽이려 하며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원수들에게가 아니라 베푸신 것들에게 대한 올바른 사용, 현세와 내세의 행복, 이것 대신 지금 우리에게는 육체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으며 모든 가능한 재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반론, 이교도들 중에도 많은 덕성이 나타났으며 그들도 유명한 공적들을 세웠. 그러므로 그들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답변, 이교도들 중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덕성과 고귀한 행위들은 사람의 본성 속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혹은 잔재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턱없이 모자르며 이 덕성들은 그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이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오로지 최초의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과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성례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일을 계속 수행하시며 완전케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영혼에 관하여는 현세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이 끝나기까지 그저 시작되고 굳건해지고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뿐이고 전인에 관하여는 몸이 부활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며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